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됩니다. 목숨을 걸 정도 돼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맹세를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신 하늘을 걸거나 땅을 걸거나 예루살렘을 걸거나 자기 머리를 걸거나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걸로 맹세하지만 그게 어디 너희 거냐는 거죠. 자기 걸 걸어야지 자기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 갖고 자꾸 거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머리라고 그게 자기 건가요?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데 자기 거가 아니죠. 그 모든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솔직히 맹세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세를 지켜라, 거짓 맹세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맹세 같은 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주로 부모님 많이 걸었죠. 그리고 딴 것도 막 손도 많이 장 이런 거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맹세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뭔가 진실성이 떨어지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건 되는 것인데 이게 악으로까지 이렇게 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맹세에 대한 구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맹세와 서약의 사건을 다룬 성경의 사건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맹세, 서원 이런 주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입다라는 사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다는 원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요. 기생에게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아마 거기서 야성이 개발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을 지도해 달라고, 그들을 이끌어 달라고, 전쟁을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부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향하여 나아갔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 게임은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갑자기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렀더니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개선장군처럼 이 입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마침 그때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반갑게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했다는 거죠. 입다에게 큰 기쁨은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셔서, 영이 임하셔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갑자기 입다가 소원을 할까요? 하나님이 뭐 좀 부족하다, 나갈 때 뭐 좀 아쉽다. 입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입다가 사사가 돼서 전쟁을 나가기 때는요, 다른 사사 때와는 다른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에 이끌려 쓰임을 받기 전에는요,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을 저지르죠. 그럼 그들이 외침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입다 때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달리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그들의 회개를 내치십니다. 그전에는 다 받아주셨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이게 정말 얘네들이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이번에 회개는 안 받아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메어 달리고 부르짖었던 그들 신에게 가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에겐 방법이 없는 걸 아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메어 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입다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구조가요, 그전처럼 그들이 뭐 달리 회개를 하고 다시 개과천선을 하고 그들의 어떤 조건이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외면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게 신음하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다를 세우시고 입다로 전쟁터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입다에게 요구될 게 뭐가 있어요? 입다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뭐 어떤 가능성, 어떠한 소원, 어떠한 다 필요 없어요. 불쌍해서 해주시는 건데 뭐가 더 필요해? 더 불쌍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입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돼.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 전쟁터에 나가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에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고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갔다라기보다 그 스스로 승리의 갈망 가운데 붙잡혔다는 거죠. 너무 이기고 싶은 생각 가운데 그가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 뭔가 이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서 이 서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뭘 겁니까? 사람을 걸어요. 원래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금지한 거예요. 왜? 인신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기의 젖었던 문화권에서 내가 뭔가 강력한 걸 걸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반응해 주셔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젖었던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걸 걸고 가장 간절할 때는 자기 자녀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집에 이기고 돌아갔을 때 처음 나온 사람, 딸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서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맹세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러한 이 맹세하고 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악의를 갖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보다는 자기 것들을 관철하고 내 유익을 위하는 갈망 가운데서 이런 맹세와 서원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더 무서운 점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도저히 딸을 바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아는데 내가 괜히 내 것도 아닌데 내 자녀를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물읍시다. 한 번만 물읍시다. 내가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안 데리시고도 이렇게 계속 괜찮으시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소용없어. 나한테 서운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번개를 내려서 딸을 번제물로 받으셨을까요? 사울 왕이 되어지고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버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기 자체가 재래식과 현대식 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겁주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겁먹고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란 왕자가 혼자서 블레셋의 진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한 20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심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 숨어있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보고 사기가 올라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쫙 쫓아가서 그들을 말하자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냥 끝까지 달려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승기를 잡았는데 뭘 먹느라고 멈칫거리면 안 되니까 오늘 먹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백성들하고 이 사울 왕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열심으로 공격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저기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조금 딱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요나단은 앞서서 전쟁을 하느라고 그걸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꿀을 딱 먹었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아버지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맹세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요나단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 맹세를 하셨는지. 먹으면서 싸우면 우리가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가 졌지만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가 동틀 때까지 쫓아가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거다고. 우리 이제 공격하러 가자고. 그래서 백성들 다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세진 거죠. 그래서 서왕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지 제비 뽑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더니 이게 또 맹세한 게 또 이게 효력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뽑혔으니까, 맹세했으니까 이제 요나단은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하여 일어난 건데 요나단은 영웅이지 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왕을 말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을 벌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됐게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일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 사울에 대한 어리석은 맹세, 그것으로 의인이 죽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갔다면 저는 99.99% 입다의 딸은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가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무서운 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쭉 성경에서 이 당시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진 같은 거예요. 일진. 자기네들이 일진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제일 우두머리. 장자의 어떤 권한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딱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암몬하고 싸우는데 이 입다가 혼자서 나가서 싸워서 막 이기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부하가 나서 찾아와서 이 입다를 위협을 한 거예요. 너가 뭔데 네 맘대로 혼자 싸우고 우리도 안 부르고 반드시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입다가 화가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편에 있었어요. 이 길앗은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을 말하자면 완전히 시골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서울 강남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이긴 거예요. 도망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입다가 강가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합니다. 색출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발음을 가지고 색출하죠. 우리나라도 영남 분들은 이렇게 된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쌀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 쌀이라 그러면 살 그러고 아니 쌀 그러면 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안 되는 발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시켜보니까 다들 시볼렛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기서 색출해서 학살을 합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망자가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대목을 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입다가 자기의 대적도 아니라 동적인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좀 무시하고 위협했다고 42,000명이나 죽이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는가? 명분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기드온이란 사사시대에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 사사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도 300명 갖고 미디온을 쫓아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알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기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막 그렇게 화를 냈더니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이 나의 만물보다 훌륭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들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돌려보낸 거예요. 기드온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보냈어요. 왜?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거든요. 수만 명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300명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나와도 거기 그렇게 큰 화를 안 내고 잘 평화롭게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입다는 얘기가 달라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목숨 걸고 내가 싸웠다. 그 목숨 안에는 자기의 딸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켰다. 딸까지 들으면서 지켰다.
내가 얼마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폄하해? 그의 의가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이는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맹세가 악으로부터 나오기 쉬운 것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맹세를 하는 것도 자기의 욕심대로 할 때가 많은데 그 맹세를 지키고 나서는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뒤에 부분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또 하나 있는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보호하느라고 이 나머지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엔 베냐민 지파가 좀 이겼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맹세를 했냐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우리들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겐 주지 말자고, 저 불량한 지파에겐 절대로 주지 말자고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 딸들은 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멸하려고 전쟁을 쭉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걸리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 지파를 사라지게 한다는 게 좀 그렇다. 그리고 멈춥니다. 멈췄더니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남은 거예요. 남자만 가지고 어떻게 지파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맹세했거든요. 우리는 맹세해서 이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는 거죠. 그러다 그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맹세할 때 오지 않은 지역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들의 맹세라는 게 얼마나 귀하길래, 그들의 맹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의롭길래 멀쩡히 죄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분들의 인생들을 짓밟고 그대로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맹세한 거예요. 맹세를 지킨다는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맹세를 지키는 의로움이 갖고 있는 무서움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위험함인 거예요. 맹세가 갖고 있는 그 악의적인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떤 예화이냐면 어떤 부자가 산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산길이 연결된 출렁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출렁다리 재밌잖아요. 그 출렁다리를 쫙 이제 기분 좋게 건너고 있는데 한 딱 중간쯤에 오니까 바람이 막 광풍이 막 심하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이게 뭐지 했는데 바람이 멎을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휘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꼭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람이 멈추지 않고 막 심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널 수만 있다면 돌아오는 주일 제가 교회 가서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잦아들고 나서 한두 발걸음 걷다 보니까 생각해 보기에 1억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5천, 근데 5천이라는 얘기가 떨어지게 되고 바람이 갑자기 또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농담이에요. 그러면서 다리를 무사히 건너 살았다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난 이 예화를 보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1원도 깎으면 안 된다.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5천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된다. 반드시 서원한 건 지켜라. 안 지키면 끝이다.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주려고 만든 예화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이 예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악의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솔직히 부자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위험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게 맞죠.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살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다리를 끊어 내가 떨어뜨리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죽었으니
그것도 은혜예요. 아멘. 딴짓하다 보다는 기도하다 죽었으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바람을 멈추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힌 거죠. 죽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살려는 갈망 가운데 갑자기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억이요. 근데 만약에 1억을 외쳤는데도 바람이 계속 불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1억 2천이에요. 1억 3천. 이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1,2천만 원은 가지고 9천만 원까지는 죽이고 1억까지는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뭐가 없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돈으로 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걸 걸면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딱 걸었더니 바람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딱 건너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1억 때문입니까? 절대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의, 1억이라는 자기의 대가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무사히 될 거라고. 아마 그날 교회 가서도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오늘 1억 헌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람이 쫙 멈췄어요. 그럼 내가 그 서원을 오늘 지킵니다. 1억. 그러면서 내가 서원 지킨 사람으로, 죽을 뻔하다 하면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서원 지킨 사람으로 둔갑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악을 품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맹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부를 때만 그 이름이 그 이름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거나 맹세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나의 유익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 안엔 내 유익과 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은혜, 주시면 주신 것에 더 큰 감사, 이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것 걸고 저것 걸고 해주시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나의 욕심과 갈망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외치게 되어지는,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마침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마땅히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양해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의 동족 42,000명을 죽이면서도 내가 목숨 걸고 싸운 이 승리, 내가 서원을 지킨 나의 의가 이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내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 알잖아요. 피식거리잖아요. 국민과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과 나라를 포장하는 것이 많을 때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정말로 깨알같이 아주 꽉 채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의를 그 이름의 포장지에 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담백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간절함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절해야죠. 간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면 아멘으로,
안 주시도 아멘으로 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거 서원했더니 됐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됐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됐더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했더니 됐더라가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둠과 악의적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외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뭘 걸고 서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서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숨기고 나의 의로 드려지는 모든 일들에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그건 진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없는지 그냥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